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부르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마리아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인사했을 때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앞서 천사가 6개월 전에 스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몹시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죠. 그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물론 당황하기는 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그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대림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리아의 답변은 즉흥적이거나 감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깊은 생각 끝에 선택한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왔고 또 인류가 기다려온 그 부분 안에서 인류 최대의 결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 피앗,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 피앗이 결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깊은 숙고와 다짐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천사의 물음에 단 한 번의 부정도 없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피앗을 했다고 그리고 있지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복음에 성모 마리아의 대답의 순간을 성모님도 길게 대답하고 3번을 천사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짧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놀랬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너는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자
마리아가 네?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네? 그러자 천사가 그것은 하느님의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마리아가 네 하고 딱 끝납니다. 네? 네. 이 세 마디로 끝납니다. 이 세 마디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부분이 묘사가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마리아의 피앗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든지 성모 마리아의 피앗은 전달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나라와 언어에 따라서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같은 언어권 안에서도 지방과 풍습과 문화 등에 따라서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방 풍습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우리는 방언, 사투리라고 하죠. 한국 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몇 개의 방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 이렇게 방언이, 사투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생활 언어를 사투리별로 소개하면서 인기를 끊었던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로 뭐 이렇게 하면서 방청객들을,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을 웃겼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할까요? 전라도에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따 거시기 허요. 거시기면 다 통하잖아요. 거기는 이용옥 신부님이 하시면 더 구성지게 했을 텐데 전 전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뭐라고 할까요? 내 알을 놔도, 내 알을 놔줘. 이게 내 사랑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 알을 놔도, 그러면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 너 사랑해 라는,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개그 프로에서 웃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말이지만 이해는 됩니다. 내 알을 놔도 하면 저 사람이 날 원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나 싶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을 대신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간 중에 그 한 사람인 마리아에게 내 알을 놔도 제안을 한 겁니다. 내 알을 놔도가 무슨 뜻이에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경상도 표현식으로. 부부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자녀죠. 자녀가 있을 때 부부의 사랑은 완성이 되고 표현이 어떤 결실을 내는 겁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결정적 표현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남을 뜻하는 것이고, 경상도 사투리에 내 알을 놔도 참 의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절명의 표현이 바로 예수 성탄입니다. 따라서 예수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리는 징표이죠.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를 마리아는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피앗으로 받아들여서 아기 예수님은 탄생할 수 있었고,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면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당신의 계속될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리아처럼 온 생애를 하느님을 아들로 품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징표를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응답을 했었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물론 성경은 바로 대답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대답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 기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결의 어머니로서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어머니가 기뻐하게 하소서.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서 잘하고 좋고 이쁜 모습을 닮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리는 성모 어머니를 늘 우리의 어려움을 부탁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의 어머니로 늘 엄마 어머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뭘 바라고 계세요? 당신처럼 하느님의 뜻을 힘들고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앗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삶을 담는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오늘 본 기도에서 우리는 이 미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지향으로써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본 기도에서 기도한 겁니다. 아기 예수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기다림과 준비라는 자세로 이 세상의 구원이 되는 아기 예수님을 오늘날 여기에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싱글맘들과 또 유산의 위기에 있는 그런 홀로 있는 결혼 전에 그 엄마들을 돕기 위해서 베이비밭을 그 동전 모으기에 참여해달라고 했고, 또 메리빌 사랑의 기빙트리에 참여하면서 지체인들을, 형신 또 육신 지체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지역반 안에서 함께하는 이웃들 안에서 성가정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추천을 하라고 또 부탁을 드렸고, 각 반 세대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서 그들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또 우리 본당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제안들이 하느님의 내 아를 낳아도 라는 제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순간순간 곳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우리는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우리 주위에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 추위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요셉과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 예수가 아직 우리 주위에 없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마구간 구유라도 내어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고 꼭 맞이하기 전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보내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지금 아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늘 이 세상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낳아달라고 하시는 주님 사랑의 제안에 마리아처럼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분노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분노로 생기는 손해보다 더 큰 해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화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화가 우리의 온 인격을 다스립니다. 교양과 치장은 별개의 것입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지역 미사와 전례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순교자 성당은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성시간이 있고 1월 1일 오전 11시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12월 31일 오후 8시에 송년 미사가 있고 1월 1일 오전 11시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은 12월 30일에 오후 9시에 송구 영신 미사가 있고 1월 1일 오전 11시에 청주의 선보 마리아 대축의 미사가 있습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은 12월 30일에 오후 9시에 송구 영신 미사가 있고 1월 1일 오전 11시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의 미사가 있습니다. 성 김대건 성당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입니다. 2015년 1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예비신자 교리반에 모집합니다. 주변에 영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 김대건 성당 사무실 630-250-057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성서 공부가 아니라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카톨릭 성서 생활 운동의 모임인 창세기 성서 그룹 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신자들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성령 피정 안내입니다. 일시는 2015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1월 4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장소는 로욜라 리트릿 센터 오드스덕입니다. 대상은 청년으로 나이가 18살에서 39살까지, 지도는 김신혼 신부님과 최은 박사님입니다. 참가비는 140불로 신청과 문의는 양스테파니 stapaulchong.cym@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탈스키아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전쟁과 분열, 가난과 불의로 얼룩진 세상에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카톨릭 교회의 발걸음이 바빴고, 특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을 향한 평화의 목소리가 드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성지, 한국, 알바니아, 터키 등을 사목 방문해서 평화의 사도로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바티칸에선 가정을 주제로 한 세계 주교 시노드 제3차 임시총회가 열렸고, 봉헌 생활의 해가 개막됐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요한 23세 두 교황의 역사적 시성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세계 교회면을 장식했던 주요 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카톨릭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 울리는 총성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탄압은 더 심해졌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분쟁도 계속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종기도, 수요 일반 아련, 미사 강론 등 틈날 때마다 중동 지역 평화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평화 건설을 위한 연대와 실천적 행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카톨릭과 성공회,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12월 바티칸에서 회담을 열고 중동 지역 문제 해결을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팔레스티나 성지를 시작으로 8월 한국, 11월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교회를 향한 그의 각별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행보였습니다. 화해는 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갈라놓은 분리 장벽 앞에서 기도를 바치고 유다인 대학살 생존자를 만나 그들 손에 입을 맞춘 교황의 모습은 그 어떤 평화의 메시지보다 강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선 세계 정교회 수장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 함께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치며 교회의 일치를 향한 그의 열망을 보여주었으며, 아시아 청년대회와 124의 시복식으로 한국을 찾은 교황은 바쁜 일정 중에도 세월호 희생자를 매일 만나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4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두 교황이 동시에 시성됐습니다. 20세기 카톨릭 교회의 쇄신과 개혁을 이끈 요한 23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톨릭 교회의 쇄신과 적응이라는 도전에 응답한 용기 있고 자비로운 이들이라며 두 교황을 칭송했습니다. 가정을 주제로 한 세계 주교 시노드 제3차 임시총회로 세계 언론의 이목이 바티칸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시노드에선 그동안 카톨릭 교회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이혼한 뒤 재혼한 이들에 대한 영성체 허용 문제, 동성애 문제 등을 다뤘고 유례 없이 전 회의 과정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새 추기경 19명이 탄생했고 2월 추기경 서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비유럽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염수정 추기경이 임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2월 한국인 이민자로는 처음으로 문한림 주교가 아르헨티나 산 마르틴 교구 보좌 주교로 임명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교황청 개혁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투명한 교황청 재정 운영을 선포한 교황은 재무평의회와 경제원을 신설하고 바티칸 은행 경영진을 개편했습니다. 교황청 언론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미디어위원회도 조직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외무부장, 경신성사성 장관 등을 새로 임명하면서 교황청 인사와 조직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배지훈 실비아가 부릅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한 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가톨릭 교리. 오늘은 주의 공연 대축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이란 말은 나타남, 나타내어 보여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공연 대축일은 아기 예수가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원래는 1월 6일인데 한국에서는 1월 2일과 8일 사이에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동방의 새 박사는 이상한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예물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은 주님의 특별한 성총을 받아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어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스팔, 멜키울, 발타설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교회의 자유를 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성녀 헬레나가 페르시아에서 이 사망의 유고를 발견하고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가 다시 밀라노로 옮겨진 후 1163년 독일의 퀼른 대성당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이 드린 예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금은 가장 귀하고 변치 않으며 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이 비록 아기이지만 세상의 참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유향은 기도의 상징이며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경신 행위로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왕이지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참 사람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성 전장훈 요한. 착한 성격을 지닌 그는 열심한 신자인 어머니로부터 영세를 받았고 부친을 잃은 후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는 한편
가죽 부대와 담뱃대를 만드는 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되었으나 신앙이 굳지 못하여 감언이설에 빠져 배교하고 풀려났습니다. 이때부터 전 요한은 언제나 깊은 참회 속에서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요한은 실망하지 않고 1845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입국하자 즉시 회개의 성사를 받고 자기의 열성과 신심을 되찾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베르네 주교는 그의 참된 신앙생활을 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 권한을 주었으며 1866년에는 최영 베드로와 함께 교회 서적을 출판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출판에 종사하던 임 요셉으로부터 집을 샀으나 아직 목판의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베르네 주교가 체포되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전 요한은 피신도 하지 않고 목판을 사수하였고 신자들이 그에게 피신을 권유하자 그는 내가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천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체포될 것입니다. 여기서 체포되나 다른 곳에 피했다가 체포되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교우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귀중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목판이 교회에 매우 유익하다고 믿기에 어떠한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달게 받으며 여기를 지키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지만 예수 마리아만을 부르면서 갖은 고통을 다 참았습니다. 3일간의 고문과 신문이 끝나고 1866년 3월 9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전 요한의 목을 베기 전에 신자였고 잘 아는 사이인 고성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내 어찌 차마 자네 목을 벨 수 있겠소? 하며 거절하려 하자 전 요한은 당신은 임금께 복종하고 나는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뿐인데 무엇을 꺼리는 거요? 하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뛰어난 배움터. 성체의 형상 안에 계신 예수님을 관상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덕을 본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국간의 가장 뛰어난 배움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해야 합니다. 구유를 보며 무엇을 관상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깊은 겸손입니다. 하느님은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루카복음 2장 7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